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다 주셨는데요. 주신 목적에 맞는 물질이 축복입니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오늘 나오는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12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느 지역인가 1절 말씀에 봤더니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런 표현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두로는 엄밀히 따지면 한 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두로가 어느 한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로와 또 그 밑에 나오는 시돈이라는 지역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느 나라인가 베니게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페니키아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하면 생각나는 그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떠한 잘못이 있고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가라는 것을 참고하고자 이 두로와 시돈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면 이 서쪽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이제 경제 수도로 할 수 있는 텔아비브가 있고 그 위로 계속 그 항구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가 이 두로라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레바논 지역에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바이블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더 바이블의 이제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 왕을 얘기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어떠한 여인인가? 이 나와 있는 시돈의 공주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유대 민족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두로와 시돈, 막연하게 두로와 시돈만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이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 땅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건너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한 여인이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 딸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한마디로 이방 사람들에게는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도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셔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저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하셨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잠깐 그게 먼 지역은 아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셔서도 복음을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듯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여기 기억나십니까? 다시스의 배 그러면 큰 배를 얘기하고 있고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두로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까지 가서도 무역을 할 정도로 또 다시스를 또 자기 나라의 식민지로 삼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인 대국이었는데
여기 보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왜? 다시스에 갔다가 돌아오는 배들이 자기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패망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슬퍼라는 것입니다.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리라. 기띔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를 가기 위해서는요,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키프로스라는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키프로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오다가 다시스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이 키프로스라는 기띔 땅에서 소식이 들리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있었던 그 땅이 패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두로는 땅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중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국을 이루게 되었던 나라요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축복이 축복되게 되려면 이 물질을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두로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만, 두로 사람들이여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이렇게 될 거니까 회개하십시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끊임없이 지금 이사야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다 민족들에게 이 너희가 정말 부럽게 생각하고 있고 너희가 의지하고 싶은 이 경제 대국, 이 두로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어떠한 경제 활동을 했는가를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참, 이 경제 기반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다에 왕래하고 있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변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니키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에, 페니키아라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잠잠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부를 쌓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너희가 잠잠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3절에 계속해서 보면 사흘의 곡식 곧 10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애굽의 곡물들을 계속 가지고 와서 또 다른 나라에 팔게 되는 이 중개 무역들을 해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잘 살게 되었지만 이제는 너희에게 패망이 임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잠잠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것을 당할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프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될 수 있는 세상인 것 같다 보니, 돈만 있으면, 물질적인 큰 복이 있으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피난처와 영원한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로, 그 지역의 작은 나라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대국이었던 이 두로 또한 하나님께서 패망시킬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과 유대 민족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 정말 이거 있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거둬들이고 하나님께서 패망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구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6절 말씀 가운데 약간 반어법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춤이나 너희는 슬피 부를지어다. 사실 이 말씀은 다시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스페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갈 수 있으면 가봐라 라는 거예요. 너희 갈 수 있으면 가봐라. 피난처를 한번 찾아봐라. 너희는 도저히 갈 수 없을 것이다. 너희에겐 피난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반어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로 지역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7절과 8절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너희 땅이 예전에 이러한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한번 언급해주고 회상해 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여기 보면 이 두로가 어떠한 영향력을 펼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7절 말씀에 첫 번째,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이요.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 그 성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쁨을 누렸구나. 그런데 지금은 또 기쁨을 누렸고 먼 지방에 가서 머물던 성읍들도 있었구나. 너희에게 많은 식민지들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는 것은 이제 식민지가 있다 보니까 면류관을 씌워서 직분을 줄 수 있는 고난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사실 상인은 상인이어야 되는데 이 상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식민지 나라에 가서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위치와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역할을 했고 큰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두로 사람들이요 두로라는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물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두로야, 너희가 예전을 생각해 보면 너에게는 이러한 큰 영광이 있었지, 너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었지 라고 소개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의 영광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지, 내가 소위 옛날엔 잘 나갔던 적이 있었지. 사실 과거의 영광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데 때로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잘 나갔었는데, 때로는 신앙적으로 얘기해 본다 그러면 나 예전에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전에 말씀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었는데, 전도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과거의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좋은 열매가 있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모습이 그런 모습과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전에 많은 봉사했지, 또 내 부모님이 많은 기도를 해주셨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게 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보다 소위 말해서 과거에 내가 더 잘 나갔어요, 과거에 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런 거를 자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에 연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8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경제 대국이었던 이 두로가 망하게 되었는데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겠지요.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두로가
망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 사실은 먼저는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두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누리던 영화 때문에 결국은 이 두로가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 두로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에스겔 2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예.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예,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도 두로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고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누리던 영화, 사실은 우리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이 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영화를 갖고 영화를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회만 있다면 영화를 누리는 거 좋죠. 그렇지만 이 영화를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는 이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부가 잘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쌓으면 쌓을수록 더욱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쌓으면 쌓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일터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맞는 삶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인간들은 부를 쌓으면 쌓을수록 예전 생각하지 못하고 더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로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면 될수록 그 누리던 영화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방법대로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두로를 심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로는 망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망하게 됩니다. 유다가 망했던 것처럼, 또 70년 만에 회복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이 두로도 망하게 되고 70년 이후에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패망함을 선포하시지만 15절부터 끝나는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을 내가 약속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70년 후에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은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경제 활동을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 활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 활동이 아니라 예전처럼,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그냥 물질만 쌓기 위한 이 경제 활동을 음란과 이게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업적인 이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계속 나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고 싶어하는 그 마음, 70년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명성을 찾고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끊임없이 인간의 방법대로 물질 활동을, 경제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뒷부분에
그 무역한 곳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제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부터 이게 나와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 도움을 주는 이 나라가 이 두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는 배불리 먹을 양식과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역사적으로 너희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들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물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라 물질을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물질을 맡겼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 목적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에 맞는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왜 나를 살려주셨는지,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직장을 주셨는지 이 목적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대충 살아간다 그러면 이건 복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물질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 이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잘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물질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내게 더 많은 물질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물질 때문에 내가 넘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러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두로라는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허락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 부 때문에, 물질 때문에 패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 결국은 축복이 아니었음을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혹시나 이러한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목적에 맞는 물질 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섭리하심이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로 나오니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의 마음을 생각하며 나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물질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셨던 이 두로 지역이 아버지께서 다 뜻이 있고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패망의 길로 인도해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민족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버지 어떠한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요 어떠한 삶이 패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생활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겸손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물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이 높아지고 내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내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누리기 위한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물질을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물질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물질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놓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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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함으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루의 삶이 아버지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내 자신의 모습이 바른 태도로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안주하는 모습들을 다 주 앞에 내놓고 주 앞에 간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이 두로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또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더 누리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앞에 더욱더 자랑하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두로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혹시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심히 걱정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 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인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겸손하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환경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목적하심이 있어서 주신 것이오니 감사하게 또 겸손하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식구들 하나님 다치지 않도록 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식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진정한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